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조지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고등부 예배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예배 드림이 저희들 삶 가운데 준비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찾으며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김세철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그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저희들이 정말 축하하며, 예수님의 이 부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깊으신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아직까지 참석하지 못한 우리 많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부활주일이죠, 그렇죠? 네, 오늘 부활주일이고 지난주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서 4명이 그렇죠, 입교를 하고 또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 이제 당당하게 우리 늘푸른 교회 정회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축하도 하고 세례 증서 이따가 갈 때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2000년 전이었다면 지난 금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로마 군병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고 또 모욕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것은 정말 죄인처럼 죽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실패자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날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생명을 다 했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말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활. 교회에서는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교회에서는 부활이라는 거를 많이 들었는데, 밖에서, 뭐 학교에서 아니면 TV에서 이렇게 부활이라는 거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 되게 핫한 노래가 있죠. 브레이브걸스, 그쵸? 롤린. 그 걸그룹에게 부활이라는 단어를 또 쓰면은 좀 괜찮을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연예인들이 다시 인기를 얻게 되는 것도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들이 폭삭 망했다가 다시 일어서는 모양을 보고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죽음이 있었는가? 그렇지는 않죠. 실제로 죽고 다시 부활하신 그 이야기는 바로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또 말씀으로 보고 메시지로 또 같이 듣다 보면 저게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의문을 갖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또 있었는데 예일대 법대 출신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주의자로 알려진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림이 있는데요. 리 스트로벨, 남자분이 있고 여자분이 있죠. 부부 관계에 있는 분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 사실은 거짓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렇게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스스로도 그것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와 함께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 아내는 예수님을 잘 믿었었던 분인 것 같아요. 잘 지내다 보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저 예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부활인 것 같은데 그 부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기 위해서 알아본 것이 아니라 과연 예수님은 부활을 했는가? 그게 아니라면 내가 그것을 증명해내리라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부활만 없으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의미가 완전히 다 박살이 나기 때문이죠. 근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고 그리고 알아내고 또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부활이 없었다라는 증거를 찾기보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증거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먼저 자료가 될 것이고 물론 성경을 자료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첫 번째 자료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증언들과 또 기록들 또 실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수많은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았던 이 사람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게 나왔던 게 이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포스터를 가지고 와봤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는가 역사적인 자료들을 살피고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궁금하면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영화를 한번 보면은 괜찮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1,200원에 대여와 구매가 같기 때문에 구매를 해서 보시면 나중에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지금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보았던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경우는 없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다면 내가 믿을 텐데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순신 장군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의 300척이 넘는 배들을 또 그 전쟁들을 이겼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믿는 사람은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12척을 가지고 300척의 배를 무찔렀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역사적인 기록들을 가지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은 이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300척의 배를 무찔렀다라는 기록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가? 참 신기하죠. 참 믿음의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나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에요. 그리고 제자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곧 죽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죽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또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은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이제 더 이상 관계 맺을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정말 믿고 가는 그러한 관계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에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었든 아니면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줬던 이적을 보고 기적들을 보고 저 사람이 바로 내가 따라가야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든 어떤 왕으로 생각을 했든 아니면 어떤 리더로 생각을 했든 내가 의지해야 할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말씀하시는 게 오늘 14장 18절 말씀처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남겨진 사람은 난데 어떻게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게 되는 거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 죽음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1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는 죽으면 끝, 인생 끝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박혀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실제 우리가 눈을 뜨고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사라지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또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뭔가 미래를 예측해 보고 나의 미래를 그려 나가려고 해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더 알아서 나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다면 나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더 평탄하게 혹은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고 그 미래를 그려보려고 하더라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앞으로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가 그 앞으로의 길을 잘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러한 시를 남겨 놓았습니다. 어떤 시를 남겨 놓았느냐? 제목이 영어로 나오고 있죠. It's Friday, a Sunday is com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주일이 오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금요일에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그 십자가 앞에서 있었던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 세상이 끝났다라고 그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이제 세상은 끝났구나. 내가 따르던 저 예수님이 이제 없어지는구나. 내가 붙잡고 가야 할 저분이 안 계시는구나. 그럼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내가 정말 죽기까지 저분을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던 그 많은 사람들 마음에는 따르고자 했던 그 믿음만큼 절망감이 찾아왔을 거예요. 이 시에서는 오늘은 금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절망 가운데 멈추어져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가 꽤 긴데 몇 개는 앞에는 같이 읽어보고 뒤에는 제가 쭉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베드로는 잠을 자고 유다는 배신하지만 주일은 옵니다. 금요일입니다. 빌라도는 갈등을 하고 지도자들은 음모를 꾸미며 군중들은 비난을 하는데 그들은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금요일입니다. 제자들은 우왕좌왕하고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마리아는 울고 있고
베드로는 부인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주일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때렸고 그에게 주홍색 가운을 입혔고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주일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금요일입니다. 갈보리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피를 흘리며 온몸이 비틀어지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그의 영혼을 짓누르는데 하지만 지금은 단지 금요일일 뿐입니다. 주일이 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세상은 승리하고 있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고 그리고 악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병정들은 나의 구세주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의 구세주의 발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범죄자들 사이에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주일은 옵니다. 마지막에는 이러한 글들이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묻혔고 군인이 보초를 서 있고 돌은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요일입니다. 단지 금요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일은 옵니다. 이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이야기들을 쭉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순환과 고난의 시간들을 이 시를 통해서 다 적어 주셨어요.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그 순환과 고난만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한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주일은 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와요.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죽음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그 기쁨을 누릴 것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그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마치 죽음이 끝인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그 지옥으로 가는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답하죠? 내가 만약 그 길을 간다면 얼마나 힘들까? 앞으로의 고통도 예견되어 있는데.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뭘까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감사, 그것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설교도 듣고 또 집에서 성경도 읽고 또 오면서 가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성경을 보면 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나에게 들리는 말씀 또 보이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을 때 왠지 이번 주는 더 죄를 많이 짓고 이번 주에는 뭔가 친구도 더 미워한 것 같고 그런 주에는 성경을 볼 때마다 모든 구절들이 다 나를 정죄하는 말씀으로 들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주에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애썼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았을 때 그때 보는 말씀들은
그 상황이 나에게 비록 쉽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근거가 없는 기쁨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거 없는 기쁨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를 태초부터 구원하시기로, 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 모든 구속의 역사들을 예비하시고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냐면, 전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눴을 때 정말 끈질기게 우리를 붙잡으셨던 그 하나님 기억하시죠? 나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오늘 부활주의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으로 가장 클라이막스를 찍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4장 20절 말씀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와 더불어 기뻐하고 싶다. 내가 네 안에 있고 싶고 네가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지은 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 결국에는 사망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결국엔 죽음이고, 죽으면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장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는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난 금요일에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았는데, 영원히 죽으신 줄 알았는데, 주일을 닥쳐보니 그 부활의 주일, 그 아침에 그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가서 알려라. 당황스럽지만, 황당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구나.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황당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분이 다 있지.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제 내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의 길로 내가 이제 걸어갈 수 있겠구나. 이제 내가 영원한 기쁨을, 감사를 누릴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세례 받는 친구들 함께 공부도 하고 문답 교육도 하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될까? 그리고 내가 왜 나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거절하지 마시고 함께 그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의 숨이 멎는 그 날까지 예수님을 찾아가는 우리 늘푸른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 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내 삶의 신일 때 그들은 내 삶에 절망을 주고 내 삶의 욕심이 내 삶의 신일 때 그들은 내 삶 고단하게 해.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내 삶의 신일 때 그들은 내 삶에 절망을 주고 내 맘의 욕심이 내 삶의 신일 때 그들은 내 삶 고단하게 해. 2절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메마른 내 삶에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아담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애타는 사랑 온 땅 가득해. 그래서 예수 이 땅에 보내셨네. 저주 아래 우리들을 살리려 나무에 달렸네. 그래서 예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아름다운 주의 이름 영원히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고 피 흘리시고 죽임 당했지만 예수님은 결국에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영원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넘치는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선포, 그 언약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나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반응하는 우리 늘 푸른 고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내가 생각하는 고민들, 염려들, 죄악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가고자 하시는 그 길들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같이 기도할 제목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볼 때 하나님 그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말씀 보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공부를 할 때 정말 내가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그 강건함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그 기도대로 주님 응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자녀 됨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우리 늘푸른 고등부 그리고 우리 늘푸른 교회 또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한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늘푸른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늘푸른 교회가 이 서초구 잠원동에 이렇게 세워졌어요. 우리 많은 이웃들을 만나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들 안에서 먼저 풍성한 사랑이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사랑이 바깥으로,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교회들, 또 세상의 많은 교회들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욕을 먹기도 하지만 우리 늘푸른 교회는 정말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아버지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 아버지 많은 성도들, 아버지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도 안에 서로 교통하고 나눔으로 주님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여주시고 바라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주님 보여줄 수 있는 그 모범이 되는 우리 늘푸른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부모 세대를 우리가 잘 본받아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동생들을 잘 챙기고 또 그들에게 또 모범이 될 수 있는 우리 형 누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잘 자라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까지 교회로 서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며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한순간 우리가 절망하고 주님 좌절할 수 있었지만 주님 그 뒤에 오시는 그 부활로 또 그 뒤에 오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늘푸른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 또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지만 하나님 이 드림으로 인하여 다른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또 부활절 헌금으로 또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여러 가지 헌금으로 주님 마음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드리는 이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할 게 있어요. 먼저 성경 읽기, 성경 암송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카드 이번 주에 되게 상큼한 말씀 카드가 만들어졌는데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잘 외우고 있죠? 잘 읽고는 있죠? 네, 그래요. 고마워요. 네, 잘 외우고 읽으면서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암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말씀 메시지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네, 우리 암송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보 다 있죠? 주보의 앞에도 보이는 친구들은 같이 읽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네, 잘 외우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가 다 마친 후에는 고등부 임원 선출을 합니다. 임원을 뽑습니다. 2학년 이제 우리 3학년 지혜가 나와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실 텐데, 네, 또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1년 동안 수고해줄 회장, 새로운 회장, 부회장, 총무 뽑읍시다. 네. 오늘 그리고 생일 축하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매달 하던 생일 축하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밀려 있습니다. 12월, 1월, 2월, 이렇게 많군요. 1월, 2월, 3월, 4월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적었는데 한번 앞으로 나오기는 너무 많으니까 한번 부르면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12월에 김준아 맞죠? 네. 윤자람 선생님 12월입니다. 네. 1월에 민형, 김주연, 2월에 최유준. 네. 승석이는 어디 갔을까요? 김진호, 진호 어딨니? 네, 진호도 일어나주고 남현욱. 3월 생일은 이찬희, 김진유, 이지혜, 강동욱, 그다음에 김현수 장로님. 네, 3월에 생신이십니다. 4월에는 조동희, 박성원, 진채연, 김하은, 최유민, 박윤서 그리고 김선도 선생님까지. 네, 오늘 거의 반이 일어난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단주 좀 부탁드릴까요? 악보가 이렇게 좋은 날 저기다 걸어놓긴 했는데 한번 찾아봐봐요. 네. 축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날 우리 축복하고, 혹시 요거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축복하시면서. 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날 우리 같이 찬양하고 축복하면서 선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는 찬양이죠? 몰라요? 이렇게 좋은 날, 네, 이렇게 부릅니다. 첫 키를 눌러주면 제가 부를게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뭐라고 써있죠? 네, 당신의 생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생일을 축하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네, 생일 축하합니다. 계속 쳐주세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생일을 축하해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할 때 앞으로는 이 찬양으로 계속 생일 축복하도록 할게요. 네, 축하합니다. 나중에 또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네,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회장, 총무 나와서 같이 좀 도와주세요. 네. 오늘 뽑을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이고 회장과 총무는 2학년에서 뽑고 부회장은 1학년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회장 추천을 받고 회장 후보 인사를 하고 투표는 무기명으로 지지하는 후보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표하고 당선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장 후보자 추천을 받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최유준 적어주세요. 더 없으신가요? 네.
지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심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예. 안녕하세요. 2학년 배성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투표 용지 다 받으셨죠? 이제 투표 용지에다가 이름은 쓰지 마시고 후보자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한 명 쓰시면 돼요. 네, 지금 이제 곧 투표할 텐데 투표하기 전에 우리 같이 제가 기도를 하도록 할게요. 제 기도를 빼먹었네요. 네,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른 고등부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심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0년 우리 수고한 임원들 주님께서 잘 이끌어 주셨고 또 2021년 새롭게 우리 고등부 함께할 임원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그 인원들을 잘 뽑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많은 친구들이 함께 우리가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일꾼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앞에 나와 있는 후보들 다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펼쳐줄 수? 아, 내가 할까? 네. 준아야, 너. 네. 배성원, 이찬희, 배성원, 최유준, 이찬희, 배성원, 최유준,
배성원 배성원 김효린 배성원 이찬희 김효린 최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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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원 이찬희 이찬희 최유준 배성원 최유준 네, 회장은 배성원이고요. 총무는 어떡하죠? 상황이 참 재밌게 돌아가네요.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다. 네. 그리고 2위 득표자가 2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 올해는 우리 같이 유준이랑 찬이가 같이 이제 부회장 2명. 이름 하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남현욱 남현욱 노현 남현욱 남현욱 김민강 회장은 남현욱이 됐습니다. 회장, 부회장 그리고 총무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소감 발표할게요. 결결에 된 것 같은데 이왕 됐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가 됐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지혜 또 전 총무 그리고 전 부회장 친구들에게도 여러분들 수고했다고 격려해주시고 새로 이렇게 같이 선출되어서 이제 1년 동안 수고해 줄 텐데 네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불러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세요. 네 축하드리고 이 시간에는 그 세례 증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름이 써 있긴 할 겁니다. 네 민광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죠? 네, 안 받은 친구들도 자기의 신앙 고백이 되고 그러면은 이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광이가 세례 받았는데 같이 좀 축복해 주세요. 박수 쳐 주세요. 네. 네, 오늘 시간이 오래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반별로 짧게 뭐 인사 나눠도 되고 그렇게 자유롭게 오늘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네, 시간이 늦었으니까 오늘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